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상의 아이러니입니다. 우상의 아이러니. 오늘 본문에 5번째 나팔, 또 6번째 나팔이 등장하고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또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이 황충대가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죽이지는 않고 괴롭히기만 하죠. 이 황충은 사실 요엘서 2장에서 등장하는 메뚜기 떼와 동일한 것입니다. 같은 모티브고 메뚜기 떼가 이르렀을 때 재앙이 임한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황충들이 무장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죽고 싶지만 죽음이 피해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재앙이 임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병대가 뱀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뱀은 사탄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상징하죠. 이 두 가지 심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귀적인 존재가 자신들을 따르는 불신자들을 공격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20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귀신들을 섬기고 있었음을 밝힙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 귀신에 의해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요엘서의 데자뷰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의 데자뷰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도 모두가 다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심판하는, 그 신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거기서도 황충이 등장하죠. 출애굽기도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도리어 그 우상에 의해 내가 멸망당한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경고하는 대상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불신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과연 아무것도 안 믿는 분들일까요, 이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대신에 다른 것을 믿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돈을 믿겠죠. 명예를 믿겠죠. 쾌락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 내가 멸망당한다. 이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참으로 완악합니다. 완악해요. 목이 곧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를 했다고 하나요?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나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납니다. 황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면 회개할 법도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법도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헛되이 살았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만도 하죠. 아니 오히려 그러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완악함은 악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목이 곧은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공격받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반격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완고함, 회개하지 않음이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애티튜드가 나에게 있느냐, 나에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불신자가 첫 번째 경고의 대상이라면 둘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경고의 대상이겠죠.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그것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도, 건강도, 사업도, 축복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사랑하라. 그걸 지키면 되죠, 사실은. 그걸 지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죠.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본인께서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깨달은 바가 있으시대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마음속에 의지하면, 성도님을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더래요. 저기 해외 파견을 보내시든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보내시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깨달으셨대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지만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겠다. 성도가 우상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같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의 명령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본문의 심판의 본문 가운데 여전히 본문이 제시하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4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출애굽의 데자뷰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를 했죠.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임해도, 엄청난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피해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최후 심판 때만 그럴까요? 항상 그런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아무리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죠.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또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은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정말 가슴 아픈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런 아픔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힌 그 불신자들 아주 처절하게 내가 보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가 있으세요?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런 심판을 당할까 참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에요. 와닿으시죠? 우리가 갑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도 돌아봐야겠죠. 내가 혹시, 우리 불신자는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혹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혹 내 마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정말 소프트한
언제든지 죄를 지적하면 회개할 그런 마음이 있는가? 곱고 완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돌아보시기도 하셔야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새벽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늘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있어야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 재앙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실 거야. 내 인생을 끝까지 보존하실 거야. 이 변함없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